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창세기를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노아 나이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 홍수 600년에 자, 라멕을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습니다.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하면 969년이 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의 뜻대로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기 직전에 그 해에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보다 늦게 태어난 라멕은 계산하면요, 무드셀라보다 5년 일찍 죽었어요. 이게 무드셀라 아들이 무드셀라보다 5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이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가 할 일을, 앞으로 할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절대로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가 다 먼저 보여줘야 돼요. 종들에게는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일으키려면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돼요. 홍수가 일어날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때의 물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 이름의 뜻은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렇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보여주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핵전쟁이 나오죠. 근데 이 핵전쟁을 옛날에 종 선지자들이 봤어도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할 때 있으니까. 그러나 요즘을 사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핵전쟁을 보여줬고, 제가 핵전쟁에 대해서 사경한 게 있죠. 하나님은 이제 핵전쟁을 일으킬 일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종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미리 알려준 것은 종말이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니까 잘 대처해서 지혜롭게 내 생명을 보존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핵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바이러스 전쟁이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걸 대처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논쟁이 많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힘으로 범과 함이라. 육체의 힘으로 죄를 짓더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심각합니다. 첫째로 견해가 뭐냐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내용이 이 성경에 욥기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진 족장들이죠. 왕들이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닥치는 대로 모든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간단하게 이 부분만 제가 편집을 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말하는 걸까? 자료를 찾아봐도 뭐 별 그렇게 이거다라고 규정 지을 만한 해석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 책을 참고해보고 자료를 인용해봐도 보통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났던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천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과 배경 이해상 상당히 일리가 있는 용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뭘 하게 돼 있죠? 문장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그러면 영적인 존재와 육을 가진 존재가 결합이 과연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 이 조금 해석을 채택하기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단 해석이 있다는 것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왕족의 후손들을 가르치는 것일 것이다. 왕족의 후손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무슨 요즘처럼 국가의 형태가 옳게 형성돼 있었던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족사회, 기껏해야 족장 이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힘을 가진 자, 어떤 통치권자를 사실은 신으로도 묘사를 하는 개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에선 적어도 뭘 가진 자일까요? 기득권과 힘을 가진 자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걸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전혀 얼토당토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은 해석인데,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대신하여 주었던 셋, 이 족보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족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의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해석도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히 이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규정할 수 있는 해석이 셋 중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채택도 못할 해석을 뭐하러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냐? 글쎄 말이에요, 그죠? 머리 복잡하게.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건 그대로 둡시다.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의 아름다움만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뭐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천사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실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실체를 알아야만이 이 성경이 다 풀리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견해가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봤지만 확신들은 없어요. 확신들은. 왜 확신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이사야서 34장 15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씀하셨고 성령이 모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모아놨기 때문에 다 짝이 있다. 짝을 찾아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여러분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 절대로 다른 것으로 인용하지 말아라. 다른 책으로 인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목사는요 아주 이주식해서 외경을 딸딸 외워가지고요 외경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하면서 외경을 갖고 설명해요. 여러분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빠져갖고 외경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절대 외경으로 설명하지 말아요. 만약에 빠진 것이 외경에 있다면 그 외경을 성경 속에 넣어줬을 거예요.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외경으로 자꾸 설명하는 목사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이건 참고해서도 안 돼요. 외경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66권을 정확히 해석하면 되는데, 찾아보면 되는데, 여러분 외경이 대부분 보면요 정경을 부정하는 것들이 다 외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 천사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천사들이라고 하면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어요. 그런데 천사와 육체와 이 가진 인간과 결합해서 네피림이 태어나고 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네피림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격이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신성을 깔아내리고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라 하는 자들, 바로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목사들 중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하는 목사는요 오늘도 들어봤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설명하는 이런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매경이나 위경이나 어떤 것으로도 성경 66권은 해석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하나님이 경고했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만약에 더하면 책에 있는 이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생명록에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리겠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짝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견해는 욥기 갖고 욥기서 가지고 그렇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사탄도 왔으니까 이게 천사라는 거죠. 2장에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그죠? 서 있어요.
또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천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38장을 보면은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옛날 천사들인 것처럼 읽어져요. 근데 38장을 전체를 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때를 분별할 수 몰라서 그래요. 때를, 시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정확히 먼저 판단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는 대로가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대로 그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죠. 맞지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마리아하고 요셉만 알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때는요, 요셉 제 마리아하고 결혼하더니 아들 낳았으니까 요셉이 아들로 다 인정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자, 쭉 올라가겠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자, 아담은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셋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죠. 에노스는 누구 아들입니까? 셋의 아들이죠. 가인아는 누구 아들이에요? 에노스의 아들이에요. 이상은 거꾸로 하면은 누구 아들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족보 다 77명. 여러분, 여기서 숫자에 대한 의미 여러분 알아야 돼요. 7이라는 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요. 여러분, 벌써 77대를 얘기해. 77대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족보. 여러분, 7이 두 번 될 때는요, 7 더하기 7은요, 7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 참 안식의 수요, 참 평강의 수가 7입니다. 이것이 두 번 될 때는요, 이 성령의 수예요. 두 번째.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대수라는 거예요. 이게 77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수가 77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임은 또한 후사요. 후사라는 말은요, 기업 물을 자,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대가 끊길 때 그 대를 대신해서 그 친족 중에 하나가 그 대를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얘기하는 족보. 후사라는 얘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가 끊이지 않고 중간에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후사를 통해서 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족보라는 얘기예요.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 얘기. 자녀임은 후사, 이것도 족보 얘기한 거고요. 바로 누가복음 3장 23절은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족보가 곧 하나님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담 이하로 모든 인류, 경건한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800년 동안을 낳았으니까. 셋은요 807년 동안 자손을 낳았어요. 이때가 바로 사람들이 땅에 번창할 때, 번성할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노아 때부터가 아니고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800년 동안 낳았으니 2년 터거리로 그냥 낳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이 낳는가. 또 2년 터거리로 쭉 낳다 보면 한 40년 후에는 또 거기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지요. 또 아담이 한 80년 지났을 때는요 자식이 또 자식 낳지요. 손자들이 막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낳고 손자도 낳고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막 나니 이때 번성한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아마 지금 인류만큼 많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이때 이제 심판이 있었죠.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노아의 8 식구만이 그 다음 때로 이어지죠. 자, 노아 때부터 이제 말라기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또 한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표적을 보고 시대를 구분해라 이겁니다. 표적으로 시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노아 홍수라는 이 어마어마한 표적으로 심판 이전과 심판 이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이 전이 또 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희방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한 말이니까 이때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사함 받지 못한다. 오는 세상은 말세의 경거죠. 마지막 세상. 성령 오시고부터. 자, 예수님이 말했던 이 세상은 뭐예요? 율법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노아 때에 사람들이 이 죄를 짓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이때 성령이 떠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성령이 함께했던 시절이에요. 성령이 인도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특정인에게만 역사를 하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 율법의 시대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는 보혜사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의 법까지 다 주셔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어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말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세에서도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전과 온 이후가 달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은 폐하리라 해서 이때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있어요. 397년 400년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66권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온전한 성경 66권이 주어지죠. 그 후에 부분적으로 했던 것은 이제 사라지고 온전한 성경으로만이 우리들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율법과 사랑의 법으로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말세, 지금인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 세워지는 천국.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분명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욥기서는요 이때를 얘기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고요. 사탄도 이때 같이 서 있어. 근데 사탄들이요
얼마나 못되게 그러냐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유다서 1장 6절에 영원한 결박으로 이 사탄을 흑암에 가두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요, 흑암에 이제 가둬버렸어요. 더 이상 이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길을 못 써요. 왜? 사탄이 설치고 다녀서. 의인이 고난이나 받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사탄을 영원한 결과를 흑암에 가뒀기 때문에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성령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세, 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배경은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했는데, 서 있기만 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통치하는 거예요. 1000년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하나님은 그냥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 하나님의 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창세기의 하루,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마어마 긴 날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하루라고 했어요. 그 하루가 1000년하고 똑같다. 요한계시록의 1000년과 창세기의 하루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때까지가 그냥 1000년이라는 거예요. 이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천사가 되어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통치한다.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둘째 하늘에서. 우리가 죽으면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여러분 부활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 죽는 사람은요, 육신은 죽지만 영과 혼은 그대로 살아요. 생각까지도 그대로 삽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여러분, 둘째 부활은 이제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우리 육신까지 다 입혀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욥기서의 배경은 이 율법의 시대, 노아 이후에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욥기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천사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 앞에 경배하라고 할 때 아니,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는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아담 이후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자천사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그대로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위를 마치겠습니다. 이 네피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